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지퍽지퍽한 길을 예, 뛰어넘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인생의 여정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뭔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가 지불하고 뭔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적인 그 마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 한 21쪽을 펼치시면요, 10번부터 할게요. 평생 훈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 집회 이런 데 이제 집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회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사모하면서 나아가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아멘.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다음 집회? 네,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신선한 기름 부음, 그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턴트식, 발음이 조금 어렵네요. 인스턴트식의 어떤 기름 부음, 인스턴트식의 어떤 하나님의 축복, 은총, 은혜, 이런 것들은 쉽게 얻은 만큼 쉽게 쏟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정말 소중한 그것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골방에 들어가서 내 거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많은 훈련이 필요한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믿어야 돼요. 저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저분이 경험한 거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면 머리가 이렇게 커지는데 그게 내 거가 된 것냥 착각해요. 믿는 자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그렇게 갑자기 소리가 작아요? 믿습니까? 네.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나는 왜 갑자기 이렇게 목소리가 이러세요? 나는 누구예요? 믿는 자지요. 그러면 내가 믿는 자로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 나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진규가 저한테 왔어요. 아빠한테 안 가고 저한테 왔어요. 코피 났다고. 보통 코피가 나면 아빠를 찾아가는데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네, 아빠한테 가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 생각을 하기 이전에 내가 믿는 자다. 그래서 그냥 손을 머리에다 탁 얹고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코피를 멎을지어다, 아멘, 이제 다 나았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한나 자매님께서 휴지 닦으러 가자 막 이러고 데려갔어요. 네, 내가 믿는 자로서 어디가 아프다, 어디 뭐 어떻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자다, 믿는 자가 손을 얹은즉 낫는다. 만약 안 나으면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허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나을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그 믿음의 씨름이 처음에는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 얘기했잖아요. 이런 집회였어요. 그런 집회에서 당신은 앞으로 치유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예언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집회 나가자마자 그분이 기머거리 그리고 벙어리인 사람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는 치유사역자라고 그렇게 예언을 받았으니까 자기는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보면은 달려들어요. 기도했어요. 안 나왔어요. 이거는 불법이야. 나는 믿는 자로서 손을 얹었으니까 당연히 나야 돼. 그리고 또 다시 다른 사람을 또 찾아가서 또 기도합니다. 또 안 나왔어요. 또 기도합니다.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또 기도합니다. 몇 번째까지 했다고요? 예. 999번까지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참 세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아. 어느 정도 세면 잊어버릴 것 같은데 999번까지 안 나왔대요. 그런데 1000번째 기도했어요. 나왔어요. 그런 사람 다 나오라고 했을 때 10명이 나오면 이제는 한 명이 나은 거예요. 1000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되니까 한 번 나으니까 그거 기도하면 이제는 다 낫는 거예요. 100%. 예. 이러한 도전 의식이 중요해요. 이분이 단수 무식하세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고요. 예, 조폭 출신이에요. 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분이신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액면 그대로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밀어붙이신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즉시 낫는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분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제가 기도해서 낫는다라는 믿음이 때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의 믿음은 항상 제가 기도하면 100% 낫는데요.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네, 아멘. 그러면 정말 불치병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프신데 꼭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머리에 갑자기 독이 올라가지고 여기 그렇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막 그런다든가 이런 불치병이에요. 그러면 저를 불러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럼 그게 그 다음날 쑥 가라앉아요. 제 믿음이었을까요? 어머니의 믿음이었을까요? 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자로서 손을 얹으면 낫는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아는 것과 내가 경험적으로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기까지는 여기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생 훈련이에요. 평생.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내가 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저의 수치가 다 드러났어요. 예. 어떤 무례한 사람이 저한테 무례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똑같이 하지 않았고요. 더 했어요. 플러스 알파를 더 붙였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수치가 다 드러났어요. 공개적으로. 완전 망신이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마음이 많이 무너졌어요. 보통 제가 98% 이렇게 성공하고 2% 부족하면 2%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2% 잘했고요. 98% 망쳤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겨웠겠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저희 목사님 붙잡고 하소연을 했어요. 목사님, 저 망했어요. 제 안에 있는 수치가 다 드러났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저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98% 망치고 2% 성공해도 잘했다라고 자기 자신을 칭찬할 줄 알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잘했대요. 2% 잘했으니까. 2% 잘했으니까 잘했대요. 그러면서 저를 칭찬하라고, 저 자신한테 칭찬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했어요. 기분 좋더라고요. 2% 그래도 빵 프로가 아니라 2%라도 잘했구나. 잘했다 지연아, 잘했다. 그런데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수치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계속 씨름하고 있는 그 사이에 또 사건이 또 터졌어요. 같은 부류의 사건이. 이번에 또 어떻게 했을까요? 3%?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또 했어요. 이번엔 똑같이 했어요. 이번엔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제 마음이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어저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오늘 왔어요. 오늘 왔는데 또 비슷한 사건이 또 터졌어요. 연속해서 뭐 며칠 만에 이틀 만에, 그러니까 이틀 만에 터졌고, 두 번째, 그리고 또 3일째 또 터졌고, 이게 세 번이 연속해서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심각한 문제가 빠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것은 내 안의 문제지 밖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무례함을 하나님께서는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막 울었어요. 왜 그런지 알아세요? 내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권위에 순복하라고 외치면서 권위에 순복하고 있지 못한 나의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천국 문화를 만들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난 그런 통로가 되고 싶다고. 그런데 반대의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감과 모멸감이 저 자신을 막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더 밀치더라고요.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 영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나의 이 모습이 나도 괴로운데 이 괴로운 나의 모습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까지도 괴롭히는 나의 모습 더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또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게 된다면 나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주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막 울었어요. 나도 괴로운데 내 안에 있는 이 괴로움이 다른 사람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또 부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나한테 했어요. 또 가까운 사람한테 또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불인 거예요. 지옥불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훅 꺼버려야 돼요. 빨리 사랑의 불로 끄고 사랑의 불로 태워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불을 지펴줘야 돼요. 그런데 지옥불이 왔다고 해서 그 지옥불을 활활 타오르면서 다른 데를 전이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또 지옥불이 또 오는 거예요. 이 분노의 불이에요. 분노의 불이 저한테 또 왔어요. 그래서 그 분노의 불을 또 지폈어요.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엉엉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이 불이 꺼지지 않겠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주님, 이 불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 불을 내 힘으로 꺼트릴 수가 없어요. 주님,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모습이 정말 작아져요.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은 너무 볼품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주님 앞에 엉엉 우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주님 해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모습이 뭐냐면, 과거에 몇 년 전인가 2, 3년 전에 뭐 다음 단계 넘어가는데 이거를 승리해야지 그 단계로 넘어간다고 꿈을 꿨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여러분은 못 느끼시나 봐요. 난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졌잖아요. 무대의 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대하는 이 대상자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러니까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는데 문제는 넘어가고 나서는 꼭 이거예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 이제는 또 새로운 거예요. 유치원 때는 내가 나름 잘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막내가 됐어요. 유치원 때는 내가 제일 큰 사람이었는데 초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1학년 되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입생인 거예요. 네. 그런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훈련이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내가 자라가야 되는 거구나. 그걸 제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문제가 별로 되지 않았었어요. 그 전까지 왜 문제가 안 됐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전까지 문제가 안 됐던 이유는 제가 무례한 사람 있으면 끊어버려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단체가 있으면 안 가버려요. 그리고 어디 초대해도 거기에는 준비가 안 됐다 이러면 그냥 끊어버려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 단체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냥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천사표 사람들하고만 놀았어요. 그래서 제 주위에는 다 천사표예요. 여러분 다 천사표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멘. 네, 그런 분들만 그냥 주님 앞에 아멘 하면서 엎드리는 그런 분들, 천사표 분들만, 순한 분들만 제가 이렇게 같이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평생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부류의 색다른 이런 부류의 사람들, 거친 세계, 그리고 무례한 그런 세계, 이런 세계로 내가 이번에 딱 발을 디디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했냐면, 감당이 안 되면 저희 목사님께서 슈퍼맨처럼 쫙 나타나요. 그래서 알아서 처리하고 저는 싹 도망가요. 항상 이렇게 왔었어요, 이때까지는. 그런데 안 막아주는 거예요. 이제는 방구사님께서 저보고 해보래요. 이제 아기가 아니래요. 아기가 아니니까 이제 스스로 하래요. 그리고 한참 오늘 목양실에서 훈계 들었어요. 아기가 아니다. 당신은 아기가 아니다.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목사답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 다 내려놔라. 한참 훈계 들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내려놓으면 저도 자매가 되고 할렐루야 좋겠네요 이랬다가 더 혼났어요. 애기짓 하지 말라고. 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 나는 감당이 안 되는데. 보통은 방구사님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는 나의 보호막이 나보고 이렇게 떠밀으면서 스스로 하라고 했는데 내 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감사한 게요, 애통해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정말 절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의 신음을 그냥 못 들은 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꼭 내 신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나의 무례함, 그러니까 내 무례함이 드러난 거잖아요. 내 안에는 거친 모습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내 안에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막 화가 났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이제는 내 안에 평화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그냥 평안해졌어요. 보통 때 같으면 아이들 막 이렇게 하면 신경이 곤두서요. 근데 오늘은 그냥 웃었어요. 그냥 웃지요.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막 절규하면서 울었던 게 뭐냐면, 오늘 아이들 간식이라고, 그러니까 제 박스가 있어요. 제가 98점 잘해도 2% 부족하면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내 틀인 거예요. 고정틀, 완벽주의 기질, 이거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다른 예외는 없어. 이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빵을 누구를 주기로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걸 먹겠다 하면 저는 버럭 이렇게 해요. 안 돼요. 이거는 누구 거예요. 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싸워요. 먹겠다는데 그거 갖고 치사하게 그러냐고 막 이렇게 싸워요. 애기처럼. 근데 이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오늘도 또 있었어요. 아이들 간식이라고 제가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아이들 간식인데 다른 분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맛있다고 자꾸 먹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이 불쾌한 거예요. 막 안 돼요 이랬어요. 내가 또 이거 애들 거예요. 가세요. 이러면서 나도 먹고 싶지만 애들 거라고 지금 안 먹고 참고 있는데 여기다 하나 두 개 먹는 것까지 내 봐줬는데 거기 아예 자리를 잡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봉지를 줘버렸어요. 가라고. 그랬더니 다른 분이 와가지고 또 먹는 거예요. 저기 거 같이 먹으라고, 가시라고 이랬어요. 그런데 근데 이제 돌아와서 내가 나의 모습 딱 보는데 내 안에 내 모습 가운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 한두 개 먹는다고 애들이 아나? 모르지. 괜히 이 어른 두 분만 마음 상하지. 마음 상하지.
그걸 좀 내가 좀 지혜롭게 그냥 허허 하면서 그냥 좀 배려하면서 드시고 싶으세요. 애들 간식인데도. 그러면서 이제 부드럽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안 돼! 이렇게 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 내가 아직도 이 박스가 깨지지 않았구나. 이걸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무례함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는 기도를 아까 하고 나니까 이 내 고정관념의 이 틀이 깨어지니까 자유가 오더라고요. 자유가 왔어요. 참 감사한 게 이거는 안 돼요 라고 내가 쥐고 있으면 이거를 지키느라고 긴장하고요. 에너지 소모가 되게 많아요. 신경이 곤두서요. 이거 지키느라고. 그런데 이거를 주님 앞에 드리지요. 그럼 내 손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누가 갖고 계세요? 주님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처럼 이 방 저 방이 있는데 이건 안 돼요 저건 안 돼요 라고 한다면 내가 그거를 계속 막아선이라고 그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할까봐 계속 긴장하고 서 있어야 돼요. 뭔가 이렇게 건드릴까봐.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그냥 내어 맡기면 나는 어때요? 예수님이 지키시니까 나는 그냥 자유롭게 산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죠. 내가 뭔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오버 반응을 한다. 그러면 그 영역 가운데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빨간 신호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뭔가 오버 반응은 어떤 것이 있어요? 전 유치하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뭔가 어떤 분야에 오버 반응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있지요. 네. 그러면 그 영역 가운데 빨간 신호등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내가 그걸 움켜쥐고 있다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돈의 문제 갖고 막 이렇게 오버반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누군가 탁 건드렸을 때, 찌를 때 오버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학대를 받는 사람 보면 오버반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이들의 어떤 것이 딱 있으면 오버반하는 게 있어요. 기타 등등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막아서면 또 오버반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계획한 어떤 틀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버반하는 게 있어요. 기타 등등 여러분들 안에 내가 뭔지 모르게 그냥 허허하고 웃으면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그것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쥐고 있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씩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 책 다 읽으셨죠? 그것처럼 그냥 주님 앞에 하나씩 깨닫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씩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역 가운데 자유를 맛봐요. 그리고 그 영역 왜 자유를 맛볼까요? 그 영역 가운데 성경대로 내가 순복했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그것을 성경대로 내가 그걸 순종했거든요. 그러면 그 영역은 천국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한 그 영역만 천국을 누립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영역은 지옥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내가 아직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아직 주님 앞에 양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일까요? 네, 내 문제예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꾸 트러블이 있는 거는 내 안에 자석과 같아요. 그 죄가. 내 안에 무례함이 없다면 그 무례함으로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 안에 자석과 같이 그것이 딱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자꾸 달라붙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면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때? 나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네,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 드러내 주세요. 은혜가 뭐냐면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으면 하나님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것을 회개의 자리에 가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역 가운데 천국이 임해요. 회개 자리를 가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게 자꾸 드러나요. 계속 드러나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방에 들어가서 올려드리지 않으면 계속 드러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계속 주위에다가 그거를 계속 쏘아대요. 예. 지옥의 불을 계속 던져요. 내가 인식하니까 이게 막 괴로운 거야. 내 안에 거가 괴로우니까 이걸 계속 있으니까 그 불이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한테 계속 그 불을, 지옥의 불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뜨거운 이 지옥의 불을, 이 불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이제는 더 이상 안 뜨거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던질 이유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게 내 밖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주님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구나.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불법적으로 들어왔던 그것들이 이제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평생 훈련이에요. 여러분들도 훈련이고요. 저도 훈련이에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엘리야도 성정이 똑같다고 그랬고요.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대요. 예수님도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겪는다라는 거예요. 참 위로되지 않으세요? 위로가 되는 동시에 나 똑같은데 저분은 저렇게 했어요. 근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제가 너무 비참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이것이 다 되어지고 나니까 이게 평강이 와요. 이 비어진 느낌이 와요. 이 비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채워넣어야 돼요. 주님 말씀으로 채워넣어야 돼요. 주님의 것으로 계속 채워넣어야 돼요. 네, 주의 말씀을 계속 채워넣으면서 주의 말씀과 나의 생각을 일치하면서 계속 그것으로 채워넣는 작업이 있어요. 비워져 있으면 그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하나 나갔다가 7귀신이 또 데리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거가 비어있으면 안 돼요. 우선 나갔죠. 그 지옥불을 주님 앞에 들여서 회개했죠.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사랑의 불로 채워 넣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 넣어야 돼요.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 뭐 다 보세요. 당신과 난 다 똑같습니다. 해주세요. 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고요. 서로 간에 다 똑같아요. 제가 참 재밌는 게 저번에 우리가 어디 이제 선배 교회에 갔을 때 그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굉장히 영웅처럼 그렇게 따라다녔다고 했잖아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저희들은 왜 우리를 영웅처럼 생각할까? 우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할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를 뭐 영웅처럼 생각하나요? 똑같잖아요, 그냥. 왜 그럴까? 저희 박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회 집회를 하게 되면 좋은 모습만 짠하고 가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가장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싹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목회를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같이 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문제는 똑같아요. 근데 반응하는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인처럼 들이받으면서 분노해. 어떤 문제가 딱 생겼어요. 분노하면서 가인처럼 막 화를 내요. 그러면서 그걸 이기지 못하고 결국 분노는 뭐라고 했어요? 살인이죠. 결국은 그걸 행동으로 했어요. 다윗은요.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자리로 갔고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게 뭐예요? 방구사님 오늘 설교하신 것처럼 long suffering, 오랜 고통이라는 거예요. 인내가. 보통 왜 이걸 해요? 왜 그래요? 왜?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언제까지 하니? 내가 힘들잖아. 그러면서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long suffering을 내가 참고 입을 닫으면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이게 나가요. 막 독화살이. 이 독화살은 어떤 화살일까요? 사람을 죽이는 화살이에요. 예, 정죄의 화살, 독화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롱 서퍼링 하겠다, 그 인내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겠다, 이런 마음으로 침묵하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자의 마음, 8번 보면 중보자의 마음에 돼 있는데 하나님의 전략과 사단의 전략을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인간의 영은 내 욕심이에요. 인간의 소리예요.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는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이게 어느 통로로부터 오는가를 분별할 줄 알면, 아, 이거 하나님의 전략이구나, 이거는 사단의 전략이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거구나,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분별을 못하면, 영적인 세계는 열렸는데 이걸 분별을 못하면 그냥 다 하나님부터 온 것처럼 착각하고 그냥 막 이렇게 자기 계시 맹신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보자는 하나님의 전략도 받아야 되고요, 사단의 전략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략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전략은 파쇄하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긍정적인 것도 보고요, 부정적인 것도 봐요. 긍정적인 것은 보면 뭐 하라고 했죠? 축복하고 활성화하라고 했어요. 부정적인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침묵해야 돼요. 조용히 침묵하고 그냥 중보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해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입술이 무겁지 않은 사람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봤으니까 막 따따따따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사람을 죽이게 돼요. 이 말 많은 사람은요, 이 독화살이 많아요. 그래서 막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중보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사단과 그 사람 사이에 딱 껴가지고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껴가지고 이 사람을 중지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런데 중보자는 살리기 위한 사람인데 막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면 중보자가 죽이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깨어 있어야 돼요. 중보자는 살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중보자가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죽이고 있어요. 중보자 중에 말이 적은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중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던 그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하면 사람 앞에 해요. 그래서 막 다 죽이는 거예요.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그러면 사람을 지금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살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지금 현재 죽이고 있어요. 무섭죠. 그래서 사단은 크리스찬을 타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말씀드렸죠? 사단은 사단을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사람을 타고 있는데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안에 아니면 가정 안에 크리스찬들끼리 안에 서로 막 싸우게끔 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이 따다다다다 저 사람 저렇대 라고 막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사단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중보하라고 붙여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중보자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내가 중보자다. 빨리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들어보세요. 빨리. 네, 갑자기 안 들고 싶어요? 손이 왜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빨리. 네, 중보자다. 네, 중보자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골방에서 씨름해야 돼요. 골방에 지금 있지 않아요? 기도주를 놓쳤어요? 그럼 죽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무섭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살려야 돼요. 한번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것들을 좀 많이 해볼 거예요, 이 시간에는. 그래서 한
두 명씩 한번. 자, 이거 지금 한 게요. 6번 21쪽에 보면 6번 실수의 과정을 인정하라. 이거의 샘플을 보여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실수의 두려움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조금 두려워서요. 안전망을 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둥글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날카롭게 하면 칼이 더 날카롭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실험 삼아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칼을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근데 여기 해보고 여기 아닌가 봐. 여기 너무 많이 했나 봐. 여기 다시 꼬매고 저길 다시 한번 해봐요. 이게 이런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괜히 멀쩡한 사람 배 잘라놓고 막 이렇게 흉터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건강하게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한 거예요. 네,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실제 이제 장에 가서는 좀 지혜롭게 해야 돼요. 네,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이 그러니까 좀 많이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이럴 때는 성숙된 사람, 검증된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범위까지만 지혜롭게 해야 돼요. 보여주신다고 다 얘기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불필요한 것까지 보여주신다고 막 다 해버렸거든요. 아까 우리 형제님 할 때. 네, 약간 민망했죠.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칼날이 더 날카로워져요.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그 상대방이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문을 열잖아요. 그럼 더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거를 하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이게 탁 거부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그 얘기했죠. 이게 탁 닫아버려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왜 닫아요? 하고 확 열어버리고 그냥 막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맞긴 맞는데 이분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마음 어려워하셨었어요. 예전에 어떤 남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보고 이제 한번 해보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약간 기분 나빴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오기로 그냥 했는데 그분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거를 다 건드린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 건드릴 줄 몰랐대요. 해보라며요. 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분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그러고 말았지만 그때 그 사건으로 그분하고 친하게 된 어떤 계기도 됐지만 그때 그 사건으로 그분을 아프게 했던 계기도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게 이게 무례함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아무리 해보라고 했다고 진짜 해보면 안 돼요. 예, 이것도 이제 경험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지혜롭게 그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범위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하는 그 범위까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다라고 하면 날카롭게 해줘야 돼요. 예, 날카롭게.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지혜롭게 어느 범위까지만 이렇게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수의 과정을 인정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계시를 맹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완전한 분은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계시, 해석, 적용인데 계시에서 틀릴 수 있어요. 어디로부터 왔는가? 여기서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왔는데 해석에서 틀릴 수 있어요. 해석까지 맞았는데 적용해서 틀릴 수 있어요. 자기 인간적인 어떤 박스에다 그거를 딱 끼워 맞추는 게 있어요. 딱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고 모든 걸 다 투자했어요. 이제 이것도 계시도 맞았고 해석도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적용 부분에 있어서 그래? 그러면은 신학교 가야 되겠네?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세요. 저 직장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 잘 되고 있는데요. 그거 다 때려치세요. 신학교 가세요. 이렇게 예언하신 분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디서 틀렸냐면 이 적용에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박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한 사람은 사업을 해도 무조건 신학교 가야 된다. 이렇게 했던 옛날에 어떤 고정 틀 있죠. 그런 걸로 적용해서 끼워 맞춘 거예요. 이게 틀린 거죠. 그랬을 때 그분이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다가 인생 망쳤다고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갔더니 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만 거기 모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가지고 그 목사님 앞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각자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로 가서 편안하게 그 영역 가운데 리더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교육이면 교육,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리더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런 자유함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 해석 적용해서 어디에서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시를 맹신하지 말라라는 거죠. 네, 이거 되셨죠? 네,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이제 세 명씩 한번 이제 짝을 지어 보세요. 좋아.